일단 저번 주에 우리가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했어요. 12절까지. 거기 한번 12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사건 속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포커스는 뭐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의 구주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를 합니다. 의를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봐주시니까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정 없어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죄악에서 못 떠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 가운데서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연루되어 있다면 그냥 여기서 손을 탈탈 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제끼세요. 그리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대로 제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겠다고 발을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딱 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계속 죄 가운데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령 내가 어떤 간음죄를 지금 짓고 있어. 아니면 내가 어떤 도둑질에 걸려 있어. 그렇더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거 싹 버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지 마요. 이해되시죠? 만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을 떠나세요. 떠나야 해요. 더 이상 그런 갇힌 도둑질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빚진 거 어때요?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그냥 일단 나와요.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이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조금씩 인도해 주셔요. 갚아야 될 거라면 나로 하여금 내가 다시 직장을 들어가든지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다 하십니다. 대신에 거기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나는 못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죄의 소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과거에 해봤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권면하실 때 그 죄악에서 주를 두려워하고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나오면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면서 제가 그때 설명했죠.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성교회 사건을 보면서요. 명성교회가 세상의 빛이었다면 저렇게 하질 않죠. 그죠?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PD 수첩에 나와갖고 저렇게 당하지는 않죠. 그죠? 돈을 막 그렇게 800억씩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인데 빛의 역할을 사실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저는 검사하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느낌상 그래 보이던데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단 안 했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죠? 진짜 거짓말이라면 주님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집사래요. 집사가 기자래. 왜냐면 그 명성교회 목사님 도와줬던 누구라 그러더라? 장로? 부동산을 사는 목사가 있대요. 명성교회는. 목사가 부동산을 사. 전담이래요. 나는 목사는 목회를 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가 부동산 사는 목사가 있대요. 참 신기하대. 성경에는 그런 거 없는데. 근데 그분이랑 그 목사님 돈을 관리하는 그런 장로님이 두 분 다 자살해 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것도 자살하는 시기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파헤치는 것은 그 자살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한 자살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인데.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빛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참 이 땅은 어두움이 됩니다. 어두움이 돼요. 거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따라가세요. 아멘. 성경이 뭐라든지 성경만 따라가요. 제발. 저는 여기서 방송에서도 여러분한테 진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가 말을 할 때 성경과 다르면 제발 듣지 마요. 순종하지 말라고요. 제가 말을 해도 성경과 다르면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성경과 같을 때 아멘하고 따라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에 다녀도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경과 같은 말을 할 때는 아멘하고 존중해 주시고 열심히 순종하시고 따라하십시오. 진심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헛소리 안 하기를 원해요. 너 내가 가르치라는 거 가르쳤냐? 내가 하라는 말만 했냐? 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가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곳에는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성도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잖아요. 주님이 저를 가르칠 때
성경이 기면 기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딱 그 균형을 딱 잡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균형을 잡고 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때로는 목회자들한테 욕 직살나게 먹어요. 왜 먹을까요? 순종해라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목회자니까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들은 싫어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도 들어야 하고 성도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살아요. 그럼 어떤 게 성경적이냐? 물어보면 되잖아, 목자가. 그럼 성경적인 것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럼 목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왜 목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돼요? 아니 저는요, 제가 여기서 목자를 해도 저도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안해요 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남자니까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못해. 아니, 언제 그러냐고. 언제 주님이 남자니까 미안한 말 못해. 나는 정말 여자니까 미안한 말 못해. 앞으로 미안하단 말 많이 할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를 내리는 거 못하면요, 하나님은 기어이 시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 못합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 엿바꿔 먹으라니까요. 여럿이나 바꿔 줘요. 여러분, 최후에 우리가 내려야 될 것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어디에다가 나의 기준을 두냐면 말씀에다 딱 두세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는 진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데다 좀 자존심을 둬봐요. 그런 데다. 미안하다는 말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잘해요. 미안하다는 말 자주 하니까 별로 그렇게 막 미안하다는 거 말할 때 막 부끄럽거나 그게 너무 목구멍까지 안 나와갖고 막 미 이러고 있지를 않아요. 미안하다를 자주 하면 그냥 가볍게 나와요. 미안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안 한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잘 안 한대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그러잖아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그거 필요합니다. 서로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치를 둘 때 때로는 이런 말 들으면 목회자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들어야 합니다. 저도 들었고 또 저도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고. 왜냐면 저도 실수를 하고 다른 목회자들도 실수하고 또 성도들도 실수하고 우리 많이 실수하잖아요. 그죠? 왜 실수하냐면 아직 내가 어려서 실수하는 거예요. 어려서. 예수님은 실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용서하세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내가 예수님 수준이면 실수 안 하겠지라.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당장 막 무슨 일을 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주님도 나를 그렇게 안 대했는데 이렇게 현장에 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도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늘상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800억 비자금을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로 그걸 빼내셨나 봐. 근데 방송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셨대요. 외화를 반출을 했다라 뭘 했다라. 근데 그게 그렇게 드러나서, 왜냐면 그렇게 해갖고 반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했다고 해버린 거예요. 같이 동조해 뒀던 사람이 했다고 했나 봐요. 그러면 그냥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러고 그 돈 있으면 도로 갖다 주고 그리고 진짜 용서를 구하면 아마 제 생각에 명성교회 형제 자매들은 다 용서해 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계속해서 포장하면요 계속 뭐가 되냐면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거짓에 속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애기들은 그런 말 잘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른들은요,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죄를 자백하는 자는 행복한 거고 죄를 숨기는 자는 나중에 화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들이 너그러워요. 왜냐하면 본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하면 다 용납해 줘요. 그 교회 목회자였는데 왜 용납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사과하고 강단을 내려가도 좋고, 또 주님이 진짜 나중에까지 계속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있으면 또 주님이 세우실 날이 있으면 또 세워지면 되는 거고, 안 세워줘도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잖아요. 그죠? 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확한 외화를 이렇게 빼돌리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대두되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분이 WCC 회장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다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그러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증언해도 참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참되다는 거야.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언제 정확하게 돌아가실 날짜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언제 가시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 때문에 자기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시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나를 판단해, 사람을 판단해. 그러는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과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계셔요?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영으로 함께 계셨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 땅에 있었을 때 똑같았어. 너희들이랑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 주님은 창조주시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했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내가 갖고 있는 주의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을 너희가 갖고 있는 거야. 그건 네가 안 믿어서 못했던 것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 이 소리 들을 사람 진짜 많을 겁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다 듣지 않을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이제 받아주고 그래서 참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두 사람의 증언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럼 뭐예요? 두 분이 되겠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지 않냐? 뭐가 틀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5장 펼쳐봐요. 5장 37절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아버지가 보냈다고, 아버지가 보냈다고.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아버지가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 하십니까? 나는 자주 합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할 때 당신 누가 보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자, 저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보냈다고요. 보냈으니까 도로 본국으로 소환시킬 날도 오겠죠. 그죠? 본국이 어딘데요? 그렇죠. 그렇죠. 본국으로 소환시킬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을 사모하죠? 네, 그날 진짜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곳에 가서 만날 겁니다.
먼저 간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그날 우리 그 본국에서 또 아도나이 부릅시다. 에? 주님 찬양하면서, 그때는 천사들과 함께, 지금도 사실은 천사들이 함께 있는데 우리 한 사람 앞에 6명씩 있다고 했잖아요. 6명이라고는 성경에는 안 나왔어. 둘러 진친다고 나왔으니까 몇 명이 있어야 둘러 진칠 거 아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사람들 자기 거 6명씩은 옆에 포개져 가지고 얼마나 많을 거요. 우리 같이 춤추면서 아도나이를 찬양했잖아요. 아도나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눈에 그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본국으로 소환하면 거기서는 천사가 다 보여요. 그죠? 예쁜 드레스 입고 쳐야 돼. 예쁜 드레스. 예.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아니 나는 멋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누가 나를 보낸 것 같지도 않고, 난 전도할 때도 좀 저기요 저기 전도지 한 장 받으실래요? 가슴이 떨려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계속해서 주 안에서 담대할지어다라고 자기한테 선포하세요. 예수 안에서 담대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담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예수 안에서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진짜 아주 당당하게 가서 전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전도지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주면 어른들은 대부분이 받아요. 대부분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저번에 우리 그 미라클 아이들이 그러더라니까. 선교사님 진짜 희한한 사람을 봤대. 그래서 누구를 봤냐? 요 밑에서요. 아니 중 옷을 입고요. 목탁을 가지고 뜯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 나한테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 옷을 벗고 오라고 그러지 그랬냐. 불교도건 누구건 다 예수를 믿어야 해. 진짜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안다면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속이 이 지구가 아니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여러분의 소속이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는 여러분의 근무지예요. 근무지. 지금 현재 근무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게요?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제 머리로 지구가 근무지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구가 근무지예요? 그래서 우리 소속은 하늘이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낸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근무지라고 하시더라고. 이제 근무지 아시겠죠? 근무가 끝나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속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근무지를 위해서 너무 잘 살라고 하지 마요. 근무지가 꼭 자기 본국인 것 마냥 꾸며놓고 여기서 오랫동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근무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무엇처럼요? 나그네처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고 순례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다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떠날 사람처럼 산다면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사십시다. 대신에 평안히 살 때 여기에다 무슨 쌓아놓고 여기서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집이 없어서. 없으면 어때요? 본국에가 있는디. 그죠? 여기보다도 훨씬 좋은 집이 있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아마 주님이 이 땅에 집이 없으면 하늘에서 꼭 줄 거고, 이 땅에 집이 있으면 하늘에서 안 준다. 그러면 집 살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살까요? 주님 말을 안 믿고? 어쨌든 그런 말은 없지만 이 땅에서 난 집이 없으니까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은 한 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한 살. 영적인 한 살.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은 우리가 이미 소유했잖아요. 그죠? 아멘. 하늘나라 집 한번 보면 더 이상 이 땅의 집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늘나라 집이 너무 좋으니까. 꼭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오래 살라고 버티냐면 이 땅에 재산 많이 쌓아놓고 이 땅의 집을 궁전처럼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사람 있죠. 그걸 못 갖고 가고 못 누리니까 이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집이 별로 안 좋고 별로 이 땅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평안하게 가요. 갈 때 어려움도 별로 없고 어차피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많은 것이 있으면 놓고 가려면 얼마나 아깝겠소. 일찍 나눠주세요. 사람들한테 일찍 나눠주시면 별로 그런 마음 안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증언한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그럼 너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너네 아버지가 누구야? 지금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몰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버지도 못 믿어요.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들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전부 지옥 갑니다. 여호와를 믿으면 묻을 것이요 예수를 안 믿고 거절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거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안상홍이 무슨 문선명이 또 이만희 이재록이 이런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한국인이 없다고요. 한국말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나올 때 꼭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안상홍 증인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예전에 선교 가기 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어. 말을 하는데 안상홍이가 성령이요. 내가 들은 게 있어서 바로 직격탄을 날렸어요. 안상홍이가 성령이요? 딱 그랬더니 말을 안타가 그렇다는 거야. 이제 알아버린 거. 처음에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그 증인회를 가면요. 처음부터 안상홍이가 성령이라고 안 가르칩니다. 한 몇 개월 뒤에 딱 가르쳐요. 딱 세뇌시키고 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맞대. 내가 성경에 안상홍이가 성령이다 이렇게 적어지면 내가 지금 즉시로 믿겠다 그랬어. 펼치라고.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을 딱 펼쳐요. 주님이 흰 돌을 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잖아요. 흰 돌을 줬대. 근데 어디가 안상홍이냐. 그 흰 돌 안에 안상홍이라고 적어져 있대. 어디가 적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없대. 성경에는 없는데 그 흰 돌 안에 안상홍이라고 적어져 있대. 당신이 봤어? 그랬더니
아니 보는 것도 아니래. 거기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상홍이가 적어도 그리스도 성령이 되려면 먼저 동정녀 탄생을 해야 돼요. 동정녀 탄생. 안상홍이 아버지 있어 없어? 있대. 그럼 아니네. 그리스도 아니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지 않냐고. 동정녀 탄생이 안 됐잖아. 안상홍이 엄마가 동정녀야 되는데, 처녀야 되는데,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아니지 않냐고. 두 번째, 안상홍이가 그리스도 되려면 부활해야 돼. 안상홍이 지금 죽었는데 무덤 있어 없어? 있대. 그럼 아니네. 이걸 보면서도 그거 믿냐고. 근데 흰 돌에 적어 있대. 나 진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가 적어져 있대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이게 이단이요. 완전히 쇠뇌가 딱 된 거예요. 참 비참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이고 참 주여. 예전에 그 북한에서 온 자매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매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북한에서는 지금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전부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자리에. 그래서 자기네는 어렸을 때 김일성이가 비를 내려주고 뭐라 하더라? 수령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냈나 봐. 그래서 수령 아버지 사탕도 나눠서 자기네들 그 운대요. 김일성이가 비를 내려주고 그렇게 세뇌가 됐단 게요.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을 제발 그렇게 좀 믿어보라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도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이단 무리에 빠진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를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그러면서 중독처럼 그러잖아요. 여러분 게임 중독은 잘 걸려. TV 중독도 잘 걸리고요. 또 술 중독도, 음란물 중독도. 그런데 성경 중독은 없어. 그죠? 여러분 성경 중독에 걸려봤어요? 우린 제발 좀 걸리고 싶어. 그죠? 제발 성경이 좋아서 좀 끊어지도 않고 꿀송이처럼 달아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1시간 자고도 게임해라 그러면 눈 삘게 갖고도 일어나서 1시간 자고도 일어나서 게임하는데 그잖아요. 눈 삘가도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라면은 하품만 나오고 졸리고 중독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좀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 저도 성경에 중독 좀 걸려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못하게 그냥 꽉 붙들어 맬 수 있도록 나 성경 중독 좀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쓰겠어요. 그죠? 술 중독 걸린 사람들 다 성경 중독에 빠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이고 주여.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드디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계시가 올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계시가 올 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엄청나게 큰 계시로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맨날 읽었을 때 모르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레마로 오잖아요. 그죠? 그게 계시로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면서 기뻐하죠.
여러분 오늘 아도나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왜 그렇게 기뻐 뛰셨습니까?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라요.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전부 지옥행이에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7장에서 초막절 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때 얘기했던 그것에 지금 계속 이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장하고 8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초막절 끝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의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초막절인 거예요. 아직 6월절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 못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돌아가셔야 될 시기는 6월절 때 돼야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이 못 잡히게 딱 하시는 거예요. 일들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죄와 연루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나 이런 부류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허락하시죠. 여러분이 죄에 연루돼 있다면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손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지을 때 분명히 마귀가 공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허용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맴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맴매 맞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매를 안 대고 이게 있다. 그럼 참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불안해서 미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끊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맴매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주님의 허락하심.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도 전부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도 했지만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누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PD수첩에 이게 나왔대요. PD수첩에 명성교회 사건이 나왔는데 그 PD수첩 방영할 때 깔아놓은 음악이 배경음악이 CCM이래요. 참 공개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종이지만 진짜 너무 죄악에서 떠나라고 몇 번 경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는요, 그냥 드러내고 공개해 하셔버립니다. 공개를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다시 이르시되, 이제 21절부터 또 얘기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어. 왜 올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저 사람 자살하려고 하나?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나?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여기가 예수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자, 우리 거기 17장 요한복음 17장 한번 펼쳐 보실래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지금 기도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는 거야. 지금 불신자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계속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네가 누구냐를 계속 물어요. 그럼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들이 안 믿으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5장이랑 나를 믿어야 한다. 계속 얘기해. 근데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만 영생은 나에 대해서 적어져 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안 믿어. 그러고는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변론만 되니까요. 변론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계시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 얘기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들을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 여호와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못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서 들어 올렸다는 거죠.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요,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너희들이 그때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때서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않고 나는 오직 아버지가 내 안에서 가르쳐준 대로 너희에게 이런 것들 말을 한 거고, 너희가 이제 그때야 그것도 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만 항상이면 진짜 매일 매순간 그렇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만 고정돼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놓칠 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하고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예수님은 여기서요, 한 번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29절에 또 나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항상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말해왔고 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도다고 생각하면 떨려요, 안 떨려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지요? 그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안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온전히 그 말씀만 믿으면. 여러분이 이거 그 백부장이랑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나중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아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도 아는데 이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십니까? 이방인인 여러분은 아는데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몰라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아지 같은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몰라요. 몰라.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이 이방인이 시기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져 있고 이제 대환란의 경륜이 들어오면 이제 역전이 됩니다. 이제는 이 스포트라이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춰집니다. 경륜이 확 바뀌죠. 이제 유대인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지금 구원은 받아야 돼요. 은혜의 시기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믿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좀 어려워요. 한국말은 거하다가 뭔 말이야? 너희가 내 말에 살면
내 말에 살면 이 말도 맞고요. 내 말을 지키면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중국어는 준수하면 지키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해놓은 그 말씀을 지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을 지켜야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군사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군사란 말입니다. 제자는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신부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군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제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면 군인이 되지만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열받고 성질난데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라를 지키려면 그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지 못하는 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아셨죠?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진리의 지식에 이른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제 거 그 영상을 들으시면서요. 그 영상이 다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막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진리의 지식에 이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맛봐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말씀을 전혀 꿀송이처럼 달게를 안 느껴본 사람은 아직 어려요. 근데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 말씀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지요?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말을 지킨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 기뻐하지 못하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왜 율법에 매여서 삽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도 말씀에 매여서 구원 못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이런 것들에 너무 매여서 난 자유롭지 못하게 삽니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안 계시네요. 예, 우리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갑니다. 예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 내 행위가 아니라 나는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급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진리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랑 또 얘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맞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유대인들은요, 종이 된다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자기는 그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 너희들은 죄의 종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육신적으로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뭔 우리가 종이 됐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말하는 거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누가 쥐고 있어요? 누가 쥐고 있어요?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죠. 그지요?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그들의 소유, 불신자들의 그 몸이나 이 소유는 원래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예요. 핏값이 지불되었으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마귀에게 들은 걸 행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그거 볼 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 너희들한테 이걸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것을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요. 우리 모두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딱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아니 왜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올까?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간음해서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뜻이죠. 아주 야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야. 우리는 너와 같지 않아.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야. 아까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어. 마귀에게 나왔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음나는 데서 나지 않았어. 너처럼 음나는 데서 나지 않았어.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한 분이신 여호와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못 알아듣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직격탄 날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마귀라고 아예 등장시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지금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거짓을 말한다 그러면 마귀에게 지금 속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거짓은 정직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할 때 거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거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1년에 우리 요번에 영적전쟁 있었었잖아요. 근데 나갔던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가 자기가 인터넷 한가족교회 사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인터넷 한가족교회 전도사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운 적도 없고 전도사로 세운 적이 없어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죠?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마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버리십시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그게 마귀로부터 나온대잖아요. 누가 그러대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거짓말하지 마. 그 다음에 과장은 거짓말이 아니래. 어째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다요. 과장도 거짓말이지. 과장하지 마십시오. 과장 아시죠? 좀 더 부풀리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했다면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리십시다. 그리고 정직을 말하는 걸 습관화시키십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신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가 죄 갖고 내게 있는 죄를 찾아낼 수 있냐? 없지.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진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명곡을 찔러버려요. 아주 사람의 깊은 마음을 다 찔러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서 반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한다니까요. 마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을까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 진짜 무시 많이 당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그것도 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당했으니까. 예수님이 더 당했으니까. 그래서 내려야 합니다. 내리십시다. 아멘. 예수님도 무시당했는데 우리가 좀 무시당하면 어쩌겠어요. 그분보다는 덜 당하죠. 그죠? 네. 그분보다는 덜 당하잖아요. 이렇게 무시당하신 주님 정말 너무 송구스럽고 그렇지만 우리는 무시당해도 돼요. 우리는 무시당하면 상급이에요. 상급. 근데 우리 주님이 무시당하는 게 너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짜 어려운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 말까지 딱 합니다. 진짜로 2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내 말을 지키면,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엄청난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11장 26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또 그 말씀대로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51절에도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지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 51절 붙드세요. 몸이 불편하실 때 아프신 분들 이런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전에도 시편 말씀 시편 118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얼마든지 치유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그래요. 51절도.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진리신 주님이. 이 말을 이렇게 이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말하죠.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안다. 이제 안다는 거야. 너 진짜 귀신 들렸네.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마귀 들렸네. 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야,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런데 네 말을 지키면 네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너가 귀신 들린 거야. 너 마귀 들린 거야. 어떻게 사람이 안 죽는데?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아까 물었잖아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아버지다. 너희가 말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여호와가 바로 내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나 아버지 몰라 이러면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랑 같이 하늘나라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시는 걸 다 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또 아버지가 속 안에 들어오셔갖고 계속 말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안다는 거죠. 잘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나는 아버지를 알아. 나는 그를 알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되 너 아직 50살도 안 먹었잖아. 지금 이 말이에요. 아직 50살도 안 먹었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계실 때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가면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계실 때로부터 거쳐가면. 그럼 25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고 지금 그 말이에요. 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머리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거 두 번은요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은 계셨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대요.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제 돌을 다 들었어요.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수모 성전에서 나가시다. 여기 수모라는 이 단어가요. 예수께서 피하시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숨진 않으셨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사람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육신적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메 저것이 뭔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계시들이 여러분한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건 다릅니다.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진리이시기도 하시고 그 진리를 행동에 옮기셨어요. 여기 적어졌잖아요. 나는 그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우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제자가 되고 군인이 됩니다. 여러분 군사훈련 6개월 하는 것은 훈련소를 마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뭐 배웠냐? 말씀은 요렇게 지키는 거야 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훈련소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그 사람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군인이 절대 못 돼요. 중요한 것은 군사훈련은 내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 갖고. 이 말씀을 내가 집에서 하나씩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에서. 그러면 뭐가 돼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육신적인 생각, 우리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성질내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 알아주면 어쩝니까? 안 알아주면 뭐가 어때요? 암시랑도 안 해요. 암시랑도. 주님만 알아주면 되지. 그죠?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안 알아준다고 그 자살할 거예요? 연예인들은 안 알아주면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 다 해야 돼. 자기 부인. 여러분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욕심 있고 아직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다니까요. 아니 그 공격하려고 하는 개도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그걸 뭘 그런 걸로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자기를 나를 막 띄우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내리세요. 전부 내리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팍팍 내려요. 버려요. 어차피 우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나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야 말씀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 말씀을 지킬 때 속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몸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자,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내용이 깊은 내용들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두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는 믿음이 안 돼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그럼 여러분은 사실 영적으로 어린 나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려놔요. 일단 말씀 내려요. 도저히 안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요. 그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팍팍 떠오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말씀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이렇게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계속 이 말씀, 그래도 싫어. 이건 못 먹어. 아직도 못 먹어. 아직도 못 먹는다고 계속 내팽개쳐 놓지만 말고 점점 나를 버리고 말씀 지키고 올라가고 또 나를 버리고 말씀 지키고 올라가면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 다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긴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유대인들처럼 되지 맙시다. 에?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만 살아가십시다.